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밀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뭐 기업 이름 중에도 에벤에셀 있잖아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원래 지명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그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란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 안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반대로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행한 죄,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생명이잖아요.
인간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웅덩이 한쪽이 터져 있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그죠? 항아리의 독에 구멍이 나. 아무리 물을 갖다 보도 여러분 고이지 않습니다. 그제 저희 아파트에서 갑자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게 구멍이 생겼대요. 근데 그 구멍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가 평소에 이 집이 쓰는 물량이 2배가 넘게 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온 거예요. 가보니까 화장실 그 내린 거 아시죠? 변기 내리는데 그게 구멍이 새가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거예요. 터진 웅덩이야. 계속 물은 쏟아붓는데 물이 가둬지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물을 가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싸매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심지어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물론 그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반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도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다롯. 여러분,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인데 이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넓게 퍼져나간 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저 그림 중에도 제일 그래도 고상한 걸로 했는데 이상한 그림이 많아요. 아스타로. 이 페니키아에 쓰는 아스타르트,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쓰는 이시타르, 그리스에도 아스타르테라는 이름으로 불린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 왜 국제적인 신이 되었는가? 원래 가나안의 주신은 본토 원래 있던 신은 엘입니다. 엘.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 낳았어요. 그 자녀들 중에 유명한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아스다롯이 있어요. 근데 바알이 보니까 자기 여동생 중에서 제일 예쁜 게 아스다롯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요. 신들이 막 근친상간을. 그죠? 이 바알이 볼 때 제일 아름다운 신이 아스다롯이.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성적인 매력을 가진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에 현혹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첫 번째가 뭐냐? 뭐죠? 우상을 제거하는 거. 우상을 제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뭔가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바알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다른 종교를 우상이라고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우상이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래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본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신이 바로 아피스라고 하는 신, 이 신이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여러분, 이 신을 가르쳐, 이 금송아지를 가르쳐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숨기고자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3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형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결탄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조차도 만들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의 주인이 사실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우상의 주인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만듭니까? 그것들로 하여금 인간을 축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죠?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신인 바알과 생산과 결실의 신인 아스타롯. 여러분 왜 만들어요? 인간을 축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신이 음란한 행위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창기들도 동일하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복을 내리고 인간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드느냐? 결국 그것을 만든 인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인간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뭐죠?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어떤 필요나 결핍도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의도대로 우리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주어주잖아요. 돈 몇 푼. 그죠? 돈 주어주고 너 나를 축복해. 나에게 복을 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시죠?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신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만들어요? 자기를 섬기게. 나를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했어요. 그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이 자신을 섬기는 모습을 제일 잘 나타낸 게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돼가지고 그런 본성이 없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본성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그런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바벨탑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높이고. 아담이 그랬죠. 가인이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그들 스스로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은 욕구, 탐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는 우상 외에 인간이 자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 자기 욕구, 욕심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나와 있는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존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나의 욕심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탐심,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아이고, 욕심, 이 정도 욕심은 가질 수 있지. 이 정도 욕심은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 근데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욕구와 욕심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탐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서 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숭. 하나님의 경계. 여러분, 가정에서 남녀, 부부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부 관계, 그 결혼 관계를 넘어서 성적인 것을 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그죠?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왜? 이거 하나님 것이다는 거예요. 내 물질은. 그게 하나님 놓으신 경계. 그게 경계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 경계 지키지 않는 거 탐욕이죠. 탐욕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 출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바깥의 거. 여러분, 이건 탐욕이고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마태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려. 여러분, 그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요. 그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 탐욕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자기라는 이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
불가능.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우상을 제거하고. 근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회복됐다. 회복된 게 아니죠. 그건 단순 감정적인 것.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 그럼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제거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스라엘 족속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6절 3반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의 실제, 나의 실상,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막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깨달으죠. 그럴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살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뜻을 다 알게 한다. 하나님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의 그 시선 앞에 우리 존재가 다 밝히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숨어있는 생각, 숨어있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읽으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막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없죠. 막 책망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이것이 큰 죄악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럼 막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이 찔렸다는 말이 뭐냐면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칼도 아니고 극하게 찔러서 관통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 실신시키다. 얼마나 때렸으면 실신을 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전 호머는 말발굽으로 땅을 파괴하다 뜻이에요. 말발굽으로. 여러분, 마른 땅이 움푹 파일 정도면 얼마나 강하게 발을 디뎠을까요? 그런 강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느끼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충격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찔림을 받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는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뭐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간사님, 집사님,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에 갈급한지 위로받기를 원하지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다 위로받으려고. 교회 왜 가냐? 위로받으려. 격려받으려. 축복받으려. 아무도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잘못해도 책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장소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가 뭔 짓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 거. 근데 아담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 말씀을 듣고 숨어버려. 그럼 해결됩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은 숨지 않았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고 어찌할꼬.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하나님께로부터는 충격을 받고 잘못을 깨달은 것.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잘못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자기 모습을 봐. 여러분, 그것에서 회개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실 이건 잘못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다. 하나님, 내가 이게 거짓을 행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했지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고, 하나님, 내가 그때 정죄했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 회개,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평안이 확 회복돼요. 평안이 회복돼요. 그리고 감사, 기쁨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쫙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징표로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임했어요. 막 마음에 충격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러죠. 10번이나, 그죠?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데 계속 받으면서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지 했다가 돌았으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바로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평안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니까 영이 막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치료받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병을 치료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어요. 그것만큼 감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또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대각성 집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죠. 회개 집회를 하고 있다. 얘들이 넉넉고 있다. 무방비다. 쳐들어가자. 여러분, 마귀는 놀고 먹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자꾸 난리를 쳐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놈이 지금 나를 건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놈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무방비 상태야. 손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죠?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어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 사건이에요. 야곱이 세겜성에 머물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 세겜에게 붙들려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인 일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치고 죽일 것이라. 당연하죠. 다 친족 관계거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위기가 닥치죠. 생존이 걸린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래. 올라가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방 신상 그리고 장식품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원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 삶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다가 포커스를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뚝 터졌는데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 팍 나네. 난 너무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잖아. 하나님 나타나서 우레를 쳐버리잖아. 하나님 나타나서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야곱의 가족들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그걸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 높아져 있는 것들.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 우상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회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할 게요. 어마어마하게 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거든요. 말씀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거든요. 그 앞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내 시선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하는 기도 그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과 회복된 관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찬송가를 잘못 불러가지고 제가 잘못했대 보니까.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 없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득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냐?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우상을 깨트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 나 자신, 내 욕구, 내 욕심,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뛰어넘은 나의 탐심들, 여러분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키 했던 것들, 나 자신, 물질, 시간, 자녀, 그죠?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의 우상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 우리 주의 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그 교제와 관계를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내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계 아버지 세우신 그 경계를 뛰어넘은 그런 탐심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내게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밝혀주세요. 성령 하나님 밝혀주세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왜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빛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환한 빛 앞에 내가 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환한 빛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내 관절과 골수 아버지 내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아버지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버지 나의 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병든 모습과 나의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내 감정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 밝혀주세요. 성령님 다 보여주세요. 성령님 다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충격을 받기를 원하면 나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면 나의 본성을 알기를 원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어떤 모습인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눈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충격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부서지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언제나 빛으로 비춰주세요. 언제나 빛으로 비춰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 회복하는 것.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진짜 모습 실체 다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 시간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본성을 깨닫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빛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실제 모습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밝혀주세요. 아버지 밝혀주세요. 아버지 달콤한 것들 아버지 내 입에 맞는 것들 아버지 늘 위로나 격려 축복만 바라고 아버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고 내 본성을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거짓되게 하나님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 진짜 모습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내 진짜 모습 아버지 정말 밝혀주셔서 아버지 그 빛 앞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정말 가슴을 찢고 아버지 돌이키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이기시는 모습 아버지 자기를 섬기는 것들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들 내가 만든 신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정말 하나님의 위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정말 그것이 아버지 내 심령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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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만나고 정말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영혼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서,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주여 도와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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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그들의 죄악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불꽃이 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우리의 오염을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씻어짐을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심격해 주세요. 우리를 씻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만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절대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완고함들,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환희, 즐거움, 감사, 정말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삶에 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곤고하고 이 완고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완고하게 그걸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길이 생깁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진정한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전도축제를 했는데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야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떻게 붙들겠어요. 그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돼야지 공동체 뿌리 내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했잖아요. 야곱으로 주님이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의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교회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성령 역사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처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예배를 축복해 주세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공고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아버지 찾아오고 또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위로하심, 아버지 주님의 책망하심을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실존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역사,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역사, 오 아버지 라사라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성령님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나타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하고 염려하실 건데 여러분, 이 민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민족은 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3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불길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불길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걸었다는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아버지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회복을 간절히 갈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